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1절 이 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평화로워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나 창피한 마음이나 자존심 상한 마음이나 또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또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또 책망을 듣거나 벌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 상태를 화평이라 평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리낌이 있으면 특히 이제 사람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이제 막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책망 안 듣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나? 이렇게 해서 내가 또 회개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그것은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것.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 내 마음 속에 그리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평안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부담감이 늘 있다 이 말이에요. 죄송한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지 마라. 그런 마음 말라가지로.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 무익한 생각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우리들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일반적이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일반적인 현상,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시는 안 가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면, 그거 이래가 되겠나? 또 이래가 되겠나?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 내가 또 회개해야 안 되겠나? 벌 받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복을 받겠나? 그런 생각들이 혹시라도 들면 요거는 마귀적인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요거는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정리를 하시고 그걸 밀어내시기 바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 화평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나는 하나님과 너무 잘 지내는,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야. 하고 선포하고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돼야만이 그 부분이 더욱 분명하게 되고, 그래서 사각형이, 조그마한 사각형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점점.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에 조그마한 한 덩어리지만 그거를 자꾸 얇게 말이에요. 이렇게 홍두깨라 그럽니까? 그것까지 자꾸 밀면 그게 얇아지면서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칼로 가지고 국수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칼국수를 만들어 먹잖아요. 처음에는 한 덩어리인데 점점 면적이 넓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면적에 한 덩어리밖에 없을 때에는 그냥 가루가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을 때에는 가루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그 그릇의 용기에 이 반죽이 달라붙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루를 많이 펴고 그 다음에 이걸 자꾸 넓힌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화평의 마음, 평안의 마음, 이것이 화목의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자꾸 넓어져야 시험도 안 들고 죄책감도 안 들고 정죄감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없고 또 벌 받을까 복을 받겠나 이런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온전하다는 게 완전하다는 말인데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이렇게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11절 첫 마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랬어요. 그러므로는 이게 결론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잖아. 그죠? 그러므로 한참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제 정리하면 이게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씀 이제 다시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1절에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살리셨다.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고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죽은 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부활로 그냥 말하자면 만족하는 거. 다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언제? 불순종하고 있을 때 사단, 악한 영, 사탄을 따라다닐 때, 쫓아다닐 때, 악한 영에게 내가 복종할 그때.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그렇게 되게 해주신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그게 이제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인데 그걸 내가 믿음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한테는 우리 인간에게는 믿습니다 하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받으면 아무리 허물과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 구원이 귀하고 그게 영광스럽고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종아리 앉아 때린다고 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억지로 엄마 잔소리가 무서워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믿습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제 나이가 15살이 되고 20살이 돼서 자기 이성적 기능이 살아있을 때 이성적 기능이 뚜렷하게 반응될 그때에 다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믿음.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 받고 나중에 입교 문답을 하거든요. 그 유아세례는 어릴 때 한다. 1살, 2살, 3살 요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입교는 뭐냐면은 어릴 때는 부모 신앙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제 14살 이후가 되면 14살 이후가 되면 자기 의식이 있을 나이거든. 그래서 자기 의식, 지식과 의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입교라는 그런 하나의 예식입니다. 교회 법으로. 그러니까 입교단 말이에요. 입교. 그러니까 뭡니까? 내 믿음을 내가 받고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안 그러면 이제 그거 없으면은 학습 받고 세례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는 그때부터 어떻게 신앙 고백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입교와 같은 그런 어떤 레벨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되는 이런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교문다, 그 다음에 세례받는 거, 그런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중 앞에 이제 성도들 앞에 어떻게 정인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외중이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정인들 앞에 어떻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그 믿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다시 살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라.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게 무슨 생각이냐?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이 2장 끝까지 다 이제 말씀인데, 오늘은 18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19절부터 다음 시간인데,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해라. 자,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수용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하라. 무슨 생각이냐면은 너희는 그때는 뭐냐면은 2장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과 동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너희는 생각 좀 해봐라. 너희는 그때에 이런 사람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신분이 뭐냐면은 너희는 그때에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그 당시는 신분 계급이 있는 사회거든요.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고린도나 로마나 전부 다 어떻게 신분 계급이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 그래서 이방인하고 소위 말하는 원민족하고 이거는 대우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에 근로자로 온 사람, 베트남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받는 일하고, 그러니까 이 노동의 대가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소위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 혜택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도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신분이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완전히 짐승같이.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 종으로 이렇게 쓰다가 죽었으면은 그냥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려도 죄가 안 되는 그런 시대. 말 그대로 똑같은 인격이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런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 다음에 손으로는 무할례자다. 무할례자. 무할례자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옛날 조선시대에, 옛날 150년 전, 200년 전 옛날 우리나라 시대에 신분 계급이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종은 머슴은 죽을 때까지 머슴이 종이에요. 그래서 종의 문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주인이 불태워 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그 문서를 태워야 돼. 그러면 그 종은 문서를 태워버린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일생을 다해서 그를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기에 무할례자라는 말, 무할례자는 소위 말하는 정회원이 절대로 못 됩니다. 그냥 저 문 밖에서, 대문 밖에서 구경은 할 수 있어요. 대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구경은 할 수 있는데 그 문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 속에 못 들어왔거든요. 군중 속에 못 들어왔다. 근데 예수님 때에 어떻게 한 나병 환자가 그 사람들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완전히 감쌌겠죠. 숨겼겠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사람이 그 나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나병인가, 나병에서 나았는가, 나병 걸렸는가, 나았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이렇게 피부를 보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긴 걸 보고, 이거는 나병이다. 그러면 그 시로 즉시 쫓겨나갑니다. 끌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을 하면 그래도 7일간 있다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7일간 있다가 다른 데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부정을 씻는 시간을 그렇게 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걸 말하자면 확증을 받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그 나병 환자 직업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할 만큼 이방인이라는 대우가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신분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무할례자라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무할례자,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것은 야구장에 관람하러 가는데 티켓을 못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게이트를 들어가가지고 지정석이가 앉아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소리만 듣고, 관중석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만 듣고 안타구나, 홈런이구나, 아니면 또 병살 타구나, 그런 걸 이제 혼자 느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상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자격이 주어졌다. 야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티켓을. 우리 신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앞에 11절에서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었다. 나병 환자 취급받았다. 짐승처럼 여김을 받았다. 매장지도 없다. 그게 이방인이다. 그리고 무할례자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티켓을 받은 거예요. 티켓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한번 같이 합니다. 약속의 언약. 약속의 언약. 이 말은 뭐냐면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네가 찬송하면 내가 찬송을 듣고, 네가 아프면 내가 고쳐주고, 네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주고, 네가 외로우면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이제 내 나라 백성이다. 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언약인데 그 말씀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가 아무리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을 안 들으시고,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해도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가치.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야구장 입장권을 갖고 야구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다른 관중들하고 똑같이 그 야구 관람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감 지르고 통닭도 시켜 먹고 오징어도 땅콩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시켜 먹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즐거움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제가 오해 오시는 분들한테 집에 전에 교회 안 다닐 때 부적이나 무슨 애기 동자 같은 그런 거 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거 이제 다 없앴죠. 벌써 없었습니다. 그거 없앴기 때문에 교회로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아우 잘하셨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걸 하나님 사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대 사회에서 중독의 원초입니다. 근원입니다. 모든 중독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할 말도 많고 따지고 싶고 물어볼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 그래서 어떻게 다른 걸 대체합니다. 그게 중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의 방황이다. 이렇게 표현. 방황. 영혼의 방황.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게 그게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과 확신과 이 체험이 없을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빠지게 됩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게 현대사회의 중독입니다. 현대사회의 중독. 어떤 원사님이 강아지를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아프니까요, 막 난리인 거예요. 자기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거는 뒤져인 거예요. 그 강아지를 안고요, 수의사를 찾아가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이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간다고. 그 어디 병원 갑니까? 하티마 갑니까? 누가 병원 갑니까? 아니면 뭐 대학병원 갑니까? 그거가 안 되고 그거는 안 치료 못하고 동물병원에 가야 된대. 그래 그걸 안고요 막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가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권사님 그러지 말고 그거 붙들고 그 애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를 해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언제 해봤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 묻지 마이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안고 동물병원 들고 간다고 난리를 지기는 거 있죠. 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간데 없고 그거 아픈 거 물론 그 치료해주고 돌봐줘야 되지 맞지 그죠? 그것도 생명이니까. 그런데 뒷전이라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믿음 그건 다 뒷전이고 이걸 들고 동물병원에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면 그게 이제 집착이죠. 집착.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있을 때에는 그 집착에서부터 좀 이렇게 객관적이 됩니다. 객관적. 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도록. 그가 같이 살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반전입니다. 13절. 이제는, 그때는 그랬죠. 이제는 그러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전에는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티켓을 안표상이 아니고 티켓을 더 주면서 이거 갖고 들어가세요 하고 티켓을 단장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들고요. 들어갈 때 어슬렁어슬렁 걸어갈까요? 빨리 들어갈까요?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쏜살같이 그 티켓을 들고 그 좌석을 찾아서 지정석으로 딱 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가까워진다. 그래서 야구장 밖이 아니고 이제는 야구장 안이라요. 야구장 안에 있으면서 친구하고 같이 올걸. 그래 같이 오면 더 좋았는데 엄마하고 같이 올걸. 내가 엄마한테 말을 안 해가지고 같이 못 왔다 그러면서 엄마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야구장 안에서 즐거움이 상쇄돼요. 줄어들어요. 엄마한테 그 야구장 가자 그러니까 야 니네 가라 난 안 갈란다 그 재미없더라 하면서 엄마는 안 갈랐겠거든. 같이 안 갈라. 그래서 자기 혼자만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똑같아요. 엄마한테도 이야기,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삼촌한테도 말하고, 친구한테도 말하고, 이웃 아줌마한테도 말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 다들 들어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요,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전도했을까요? 아무도. 아이고 어르신 영감님한테 잘하세요. 영감님 잘하세요. 영감님 하세요. 방주 만들어 방주에 들어가세요. 우리는 안 갈래. 그 말을 더 할게. 우리는 열심히 살 거라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라도 자유를, 평안을 누려야 돼요. 나 하나라도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고 기쁘고 내가 즐겁고 감사하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느 날 내한테 관심을 가진다. 어느 날 나한테 관심을 가진다. 어떻게 그렇게 기쁘냐? 어떻게 그렇게 즐거우냐? 니 내보다 돈도 적은데 왜 그렇게 기쁘냐? 너는 내보다 못생기는데 왜 그래요? 창피하지도 않나? 하면서 그 얼굴을 댕기는 게 안 창피하나? 하면서 성형외과 좀 가봐라 하면서 그렇게 놀리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해도 말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의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없어. 괜찮아. 나는 그냥 잘 놀고 있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한테 관심을 갖기를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말할 때가 오는 거예요. 말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기주의잖아, 그죠? 오늘의 시대는 이기주의적인 시대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걸맞게, 그래, 우선 나라도 좀 행복하자. 나라도 즐거워하자.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왕따라는 말 아시죠? 왕따. 집단 따돌림. 일본에서 들어온 말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런 현상이 학교나 회사나 이웃이나 그 온갖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이 왕따라는 게 있어요. 따돌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해석을 재밌게 하더라고. 왕따가 아니고, 왕따는 따돌림이 아니고, 왕의 아들은, 왕의 자손은 이렇게 따로 논다. 이렇게. 왕의 자손은, 왕은 따로 논다. 따로 논다. 그렇게 풀이를 하는데, 말대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노는 게 다르다. 나는 노는 게 다르다. 근데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피예요. 피와 관련된 설교는 다음에 언제 멀지 않아서 시리즈를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끝나고 나면 피로 가까워질 때.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피로 맺는다는 말이에요. 피로. 그래서 로마 황제하고 이 점령당한 왕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조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칼로 가지고 피를 냅니다. 각각.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 양쪽 신하들 보는 앞에서 그 피를 마신대요. 나누어 마신대요. 그렇게 두 왕의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두 장수의 피를 한 그릇에 담아가 섞어가 그걸 각각 갈라 마신대. 그래서 우리와 너희는 피를 맺은 관계다. 혈명이다, 혈명. 이렇게 한대. 그게 이제 로마 황제가 로마 군대의 말들이 가는 모든 땅은 다 로마 땅이래. 다 로마 땅인데, 거기 가면 그 왕들이나 장수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다 항복한다. 로마 군대가 쫙 지나가면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들. 근데 단순하게 주종 관계가 아니고 혈맹 관계를 맺는다.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피, 몸의 피,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피 흘림을 따라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티켓 한 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부활하고 새 생명 얻고 영광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유일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노력을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하나,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나,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기쁨이 되겠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피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추가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걸로 모든 것이 만족, 100%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16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불태워버렸다.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이, 그 화목함을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